성경은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굉장히 강권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해요. 근데 성경은 하라는 명령 또한 굉장히 편만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을 가장 좋은 방법은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적극적 삶의 태도를 취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성경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 일로 인하여, 내일이라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는 일, 염려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은 그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늘 쉴 만한 물과 그 다음에 푸른 초장에 방목되어 있는 그 양들이 누리는 완전한 평강을 나는 누리고 있다. 그게 뭐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에 의해 완벽한 결핍을 체험받은 존재가 나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결코 염려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으려고 해보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염려의 깊이가 더해지는 거고 근심의 깊이가, 두려움의 깊이가 더해져요.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의 그 크기만큼 우리 주변에는요 근심이 떠나가고요 염려함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빈 병에다가 물을 채우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공기가 떠나가듯이 우리 속에 있는 근심, 걱정이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관계로 말미암아 견고해지면 견고해질 수 있도록, 견고할 수 있도록 그 염려들이, 근심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요, 우리가 일상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는 근심과 염려가 전혀 창조적이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생산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곤비케 만들고 비생산적인 문제만 야기시키는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염려하는 것 대신에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견고하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의미는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어떠한 소위 말하는 담이 있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는 고백이자 찬양이자 대화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기도 생활을 생활화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소유하게 돼 있어요. 이 염려라는 놈은요, 순식간에 우리를 잠식해버려요. 근심도 두려움도요, 눈 깜짝할 새에 모든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뿌리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피를 마르게 합니다. 핍절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영적 시선을 떼지 않냐고 그저 범사에 감사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 계속적인 대화를 시도할 수 있다면 그 염려는 우리에게 근접치 못해요. 그토록 하지 말라는 염려는 수시로 무시로 열심을 다해 하는데, 그토록 하라고 명령하신 기도는 그토록 더디게 하고 노력은커녕 시도조차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깊게 하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라고 말하면 너무 이게 상투적인 신앙 어법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삶의 어떤 식과 법이 되어 있다면요, 그분은 강력한 영적인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의 선한 목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심을 경험하는 일, 그것은 우리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에요.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믿음 생활을 매일의 삶에서 신앙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단회적 실천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반복적으로 생활해야 할 실천 목록,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하여 깊게 교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회적 실천이 아니라 매일 반복적인 삶의 생활화로, 체질화로 매 순간 우리가 근심이 아닌 부족하거나 어그러짐이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식당에 가서 내가 주문한 메뉴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 메뉴 같으면 여러분 지금 이 얼굴 아니에요. 너무 진지하게 받지 마시고요, 좀 스마일링을 좀 하세요. 뭔가 친해겠다는 느낌이 들 만큼 얼굴이 굳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께 상을 차려주신 그 밥상의 메뉴는요, 우리의 영적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주님이 나의 목자임을 매 순간 아뢰고 간구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일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톨레도 문제 때문에 디트로이트를 통해서 톨레도라는 지역을 가고, 일정이 이제 돌아오는 길로 이제 제가 미국을 처음 가봤다고 제 선배님들이 라스베가스라는 곳을 한번 좀 구경시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일정을 글로 잡아서 라스베가스로 날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라스베가스는요, 밤에만 번쩍번쩍거리고 갈 데도 없어요. 저같이 언어가 능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가봐야 바보입니다. 이거 얼마예요? 뭐 이런 것도 묻기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호텔방에서 그냥 방 한퉁수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날 밤 자고 아침을 먹는데 제 선배 두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목사는 일정이 예정대로 갈 거니까 혼자 먼저 귀국해라 그러는 거예요. 미국 처음 가봤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영어가 아주 세련되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단어 하나로 소통이 가능한 그 정도였는데요. 가라. 그럼 어떻게 가는데요? 라스베가스 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 국내선으로 가갖고 짐 찾아가고 국제선으로 가면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러면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근데
딱 뒤에 나오는 말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이 상당히 넓대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넓다란 말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하고 이제 비행기를 딱 타자마자 국내선을 탔어요. 주변 사람을 다 살폈어요. 혹시 한국인이 있나 싶어갖고. 여러분 국내선에 한국인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저 색깔 나하고 비슷한 색깔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서 눈도장을 다 찍고 이제 내렸어요. 짐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왜 짐을 찾으면 회전하는 그쪽에서 계속 짐을 찾을 수 있잖아요. 나는 거기서 10분을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그때 내가 하나님, 내 짐이 어디 있나요? 내가 지금 뭘 잘못 찾은 보니까 이게 분명히 그 비행기 번호가 맞아요.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내게 좀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살펴보는데 누가 하이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눈도장 찍었던 그 외국인인데요, 하이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손에는 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가면 되겠다 싶어갖고 따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 짐을 찾는 게 아니고 건물 안에 문을 여니까 거기에 짐이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세련되게 캐리어를 들고 끌고 나왔습니다. 땡큐 하고 나왔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내선에서 국제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분이 지나가요. 코리아? 그랬어요. 그래, 한국인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반갑다고.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한국으로 가고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대한항공 쪽으로 가시겠네요. 쭉 가시면 돼요. 그리고 가버리는 거야. 매정하대요. 저 같으면요 창원에 오셔가지고 서울 가는 거 아니 그냥 선수다가 다 데려다 주고 갔을 것 같아. 근데 냉정하게 쭉 가시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쭉 간다는 말 듣고 쭉 가는데요. 이게 공항이 그냥 넓은 거 아니에요. 통로가요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있고 세 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가는 길이 세 줄이라. 이게 너무 갑갑한 거예요. 또 이제 잠시 앉았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내가 목표라는 것을 갈 수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제게 길을 보여주세요. 이제 가는데 일어나서 가는데 때마침 한국인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한국 가세요? 아니요, 저는 애틀란타 가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물어봤어. 혹시 여기 그 대한항공이 어딘지 아세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사는 분이라서 모르는 거예요. 뭐 쭉 가시면 안 나오시겠어요? 뭐 이렇게 한 번씩 쭉 돌아보는데 한 3시간이면 내리가 한번 돌아보세요. 너무 갑갑했어요. 그때 정말 절박한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유일한 목자가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저는 내가 양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미국에 저를 하나 딱 떨어뜨려 놓으니까 제가 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박정림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데려다 놔면 아무것도 못한다? 네. 그냥 코리아 에어라인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네가 나를 정말 목자로 믿고 그 사람이 했던 앞으로 쭉 가면 된다고 그 말을 쉬려고 가봐. 그러면 내가 비록 코리아 에어라인이 거기 없더라도 내가 이쪽에 있는 코리아 에어라인을 여기다 갖다 놓을게.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뭔가 좀 억지스럽겠지만요, 저는 그만큼 절박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럴 뿐이라는 걸 저는 확실했어요. 놀랍게도요, 분명히 이 길로 갔는데 세 칸 옆에 있어야 돼 코리아 에어라인이. 그러니까 이 길로 세 번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코리아 에어라인이 보이는데 끝까지 가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낯익은 유니폼 하나가 이쪽으로 싹 꺾어요. 스튜어디스였어요. 가서 대한항공 다니시죠?
네. 저 부산까지 가는데 몇 시 비행기예요? 잘 오셨다고. 그때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그분이 내 목자인 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그분은 나에게 내가 믿는 것을 사실로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확신이, 그분을 믿는 믿음의 크기가요, 내 인생의 사이즈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인 것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온전한 위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게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근심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슬며시 찾아올 때마다 간구하고 아뢰시면서 고백하는 것, 그게 너무너무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예요. 염려가 여러분을 장악하도록 내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슬며시 고개를 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요, 염려만큼 강력하게 지배할 능력자는 없습니다. 염려가 그만큼 무서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 어떤 염려나 근심도 믿음의 간구를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많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강조하고 강조하는 게요, 사도신경 믿습니다로 시작되잖아요. 뭘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된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요, 당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단 한 번도 그 전능성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이 이유가 된 우리를 향하신 삶을 위해서만 그 전능성을 사용하셨고 앞으로 사용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요, 그분의 전능성은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시로 수시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할 것을 강조하지요.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모든 필요는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열심으로 그분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관계로 설득하는 게 믿음입니다. 네. 내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잖아요. 내 모든 필요는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 관계를 통해서 기도하는 일이요,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은이가 맞아요. 아빠, 내 아빠이가 당연히 해줘야지. 아빠, 내가 아빠 자녀답게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해주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에 근심 대신 염려하는 생각의 습관 대신에 고백하고 간구하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생활 루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신앙적 언어의 익숙함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 돼요. 목사가 누가 고민할 때 기도하세요라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하찮게 들리실 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답인 거예요. 그것이 정답인 거예요. 너무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심, 걱정, 염려라는 것이 만성화될
하면 될수록 우울증, 만성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한 나라가 사실 미국이잖아요. 근데 그 미국의 나라가 매 16시간마다 일반적 총기 사건이 아니라 대량 살상 총기 사고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16시간 안에. 이유가 뭘까요? 총기를 소유한 게 불법이다라고 법으로 규제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그들의 마음의 생각,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들의 가치관이 그 속에 전능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오이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고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이다는 지식으로 아는 거고요. 기노스코는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뜻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선하심에 대하여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늘 누림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분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대가로 지불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매달아 죽게 할 거라는 얘기를 할 때 두려워하면서 떠나버립니다. 선한 목자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너희도 나를 알고 있고 나도 너희를 알고 있어. 3년 동안 너희와 함께하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됨을 이미 보여줬어. 근데 그들이 원하는 정치 리더십 그곳에 가는 것이 지들이 원했던 메시아상이 아닌 죽어서 살리겠다라는 그런 구원자의 모습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는요, 로마노 팍스, 그러니까 뭐냐면 힘의 우위에 의한 질서 유지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샬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고 싶었던 샬롬은요, 부족하거나 어그러짐이 없는 모든 관계와 내 상태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샬롬인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것인데 힘으로부터 와지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선장님 한 10억 정도 되면 뭐 다른 걱정 없으시겠죠? 그 정도 하면 내가 뭐야? 뭐 부럽겠노. 근데 여러분, 10억을 딱 주어보면요, 절대로 10억에, 우리 천장로님 말고요, 10억에 만족할 사람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진짜 세상 것 갖고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의 밀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기쁜 골짜기를 채우기는 쉬워도 사람의 마음을 채우기는 불가능하다. 왜요? 하나님이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를요, 세상보다 더 큰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상황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떠날 때 어떤 마음이었죠?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그 안타까움으로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내가 양이야, 예수님이 나의 목자야, 이 사실을 정확히 인지했더라면요, 그분이 비록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깨닫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함으로 도망다니고 배신하고 숨어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두려웠기에 3번 부인하잖아요. 두려웠기에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시편 23편의 저자 다윗은 시편 28편 9절에서 23편 고백을 다시 반복합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사목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인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한 만족의 유일한 근거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염려 대신에 해야 할 2번째는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올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는 그런 생활의 습관과 자세를 반복적으로 실천하게 될 때요, 실제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엌에서 식탁에서 침실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 영역이 선한 목자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손으로 만지면서 체험하면서 우리는 염려라는 거짓된 생각 대신에 선한 목자의 선하심을 맛보는 감사 생활을 구체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몫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란 시간에 의해서 염려될 거니까. 염려를 이기는 비결과 실력은요,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식과 법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면요, 염려는 우리를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게 하는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한 걸음씩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살면 그 한 걸음 속에 염려를 이기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고 우리의 것으로 보존하고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염려의 가장 근본이 되는 2가지가 있어요. 소라 집사님은 제일 염려가 뭐 때문에 제일 염려가 많이 생깁니까? 가족? 네, 못 들었어요. 아이들. 그런 말 하면 안 돼. 어디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어. 소봉이 있나? 나는 그걸 왜 걱정을 해? 대체로 까면 2가지예요. 건강하고 돈이에요. 아닌 척 하지 말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물질 걱정, 부하면 부한 대로 물질 걱정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소중한 삶의 행복을 잊어버리고
염려의 왕국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이 사실은 이 두 가지 근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우선순위로 올려놓게 될 때에 그 염려의 대상인 건강과 돈이 천국 지혜를 얻고 염려를 사로잡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오히려 도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염려 대신 해야 될 세 번째는요, 쏟아지는 염려를 간절한 기도 속으로 삼켜버리고 오히려 그 염려가 더 심오한 평안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근심도 염려도 두려움도 아니에요. 뭐다? 평안이에요. 아멘? 그럼 이 평안함은 염려 속에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감사하는 삶에서 찾아오는 선물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런 근심 걱정 태평성대하게 만사형통의 삶에서 평안함이 깨달아질까요? 편안함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평안은 죽었다 깨어나도요 내게 선물로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평안함이 아닌 어려움 속에서 힘든 상황에서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하고 감사하는 기도의 삶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그 경험들을 해보셔야 된다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전제가요 메가피스티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분과의 관계로부터 이어져 나오는 것이지, 그분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분으로부터 가져올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평안한 삶 속에 기도의 여건이 마련되지 아니하면요 우린 기도하지 않아요. 뭔가 내가 원하는 바가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원하는 바가 없지만 내게 필요한 것을 주님은 아세요. 야, 왜 기도하지 않니? 나는 이거 주고 싶은데. 근데 그걸 내 스스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면 내 니즈가 필요가 보여요. 저 가끔씩 그런 기도 한다니까요. 하나님, 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진짜 주고 싶을 때 주는 그 정도만 좀 줘요. 지난주에 정말 힘든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나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 부탁하고 그냥 하소연을 좀 하고 속풀이를 하고 온 거예요. 근데 다른 거 안 했어요. 밥 먹자. 그래서 40분을 타고 왔는데 기름값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돈이 없거든요. 차를 몰고 갖고 옆에 타갖고 왜 체크카드 하나 주면서 야, 만땅 넣어라 했더니 보니까 얘가 올 때 넣고 왔어. 내가 너 진짜 기도 안 하는 놈이구나 내가 그렇게 웃으면서 했는데, 그런 상황들을 부딪힐 때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시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게 필요한 거 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가 많은지 내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필요가 더 많은지를 생각해 보세요. 훨씬 내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필요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 때문에 함몰되지 마셔요. 여러분, 평강은요, 이성과 생각에서 비롯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조절과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부터 누려지는 하늘의 평강이기 때문에 이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믿음은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치유의 기도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염려거리들, 근심거리들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순간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돌보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될 거라고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그 시대는요, 역사상 가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힘든 상황 속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염려가, 근심이, 두려움이 그들의 삶 주변에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 염려를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께서 나를 돌보셨어. 이게 경험적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맡길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혹독한 핍박과 환난 속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맡겨라. 주님께서 돌보실 거예요. 이 베드로의 권면을요, 초대교회 성도는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역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환경이 더 극심할수록 그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면서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더 큰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게 되었음을 사도 베드로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꺼우게 그리스도 예수를 닮기 위해 죽어냈는지 우리는 압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죽음의 걱정 속에서도 산소망의 천국을 현재 이 자리에서 누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이 진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염려하지 않는 이 일들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여러분, 저는 가끔씩 눈뜨기가 참 싫을 때가 있어요.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이 더러운 세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들이 결국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내 목자는요, 살아계신 분이세요. 우리 일상의 삶은 늘 허겁지겁 쫓기는 삶으로 근심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는 여기에 매이게 되더라고요. 이 근심 걱정은 우리를 서두르게 만들어요. 이런 염려를 유발케 하는 이 서두름과 바쁨 속에서 우리는 정반대로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기도하는 계기를 만들고 감사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오름을 위한 지금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는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제발 오늘만이라도 온전하신 그리고 완벽히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는 삶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과거에 우울해하지 마세요.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다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오늘 하루 소중한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순간만이라도, 주일이라는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그 행복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어제와 내일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어제를 염려한들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어제를 염려한들 그 일을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복원시킬 수 없습니다. 동시에 내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일 때문에 오늘의 최선을 놓치고 오늘의 전력 질주를, 오늘의 값어치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염려입니다. 내일 때문에 오늘의 집중력을 상실하고 오늘의 소중함을 망각하지 못한다면 계속 이와 같은 악순환은 반복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텅 빈 오늘의 삶이 혼돈된 삶으로 단 한 번도 참된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이 이어져 갈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어제는 바꿀 수 없습니다. 대신에 오늘에 충실하면 어제를 내일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에 집중하면 할수록 어제를 소중한 성장의 디딤돌로 삼아 내일 준비를 철저히 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선한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땅에 충만하기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고백해 보자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을 이사야 58장 7절 11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주어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들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결론입니다.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근심, 두려움, 염려를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때문에 부족하거나 어그러짐이 없는 온전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필요의 근원이 오직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결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님을 믿는 참 신앙의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런 믿음의 기도로 염려와 걱정을 이기고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비신앙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대한 모욕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염려와 근심이 매 순간마다 드리는 감사의 간구 기도로 하나님의 평강을 더 깊이, 더 부요하게, 더 풍성히, 더 새롭게 체험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죄를 통해 나타내 주시고 죄를 통하여 일하셔서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는 것임을 매 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